중심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라고 바라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외침이 시작되었는데, 한 사람의 외침은 두 사람으로 세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들은 군중심으로 심리로 어떤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이 작용하여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이곳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께서 이제 홀로였습니다. 누가 주님을 구할 수 있을까? 아버지도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마저도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이 십자가를 맡기실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본문에서 바라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바라바는 실제로 그 해에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바라바 대신에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올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로마 총독인 그 로마인인 그 빌라도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명절이 되면은, 유월절이 되면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으니까 한쪽은 예수님, 한쪽은 실제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를 놓고 정하라고 하는데,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그 모든 무리들은 행악자인 그 바라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치는 이 지옥의 아수라장의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라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라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벌써 그 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신기하게도 그 타이밍에 예수께서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군중들이 오히려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바라바는 정말로 정신이 혼미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밀란을 일으킨 주동자고 용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살인까지 할 정도로 그러한 패역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옆에 어쩐 일인지 자기도 들었던 그 유명한 예수라는 분이 옆에 와서 이제는 자기 대신에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했을 때에 이 바라바를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줄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한 4살, 5살 정도 되면 이제 나중에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모릅니다. 태어나 보니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대신에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옆에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는 죽은 목숨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이 인생도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바를 바라봤을 때 그는 강도요 살인자고 하지만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을 반대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지옥의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바라바를 왜 이렇게 그 시점에 예수님과 대입시켜 주셔서 이렇게 연출이 되었는가?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대입하면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묵상이 됩니다. 우리도 바라바가 가졌던 이 황당한 마음,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소멸된 존재였을 텐데 내가 어찌 이 생명을 건졌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 놀라는 마음,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 가운데에 인생을 새로 사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다시 멈추었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다짐을 해보고 우리가 노트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삶을 한번 기록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도 한번 기록해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바라바를 살려내라고 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 이 마지막 절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라고 하면은 가이사 외에게는 우리가 왕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마치 그 큰 군중심에도 데모를 하듯이 앞장서서 그 주먹을 쥐고 그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인 총독에게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을 뒤에 배우러 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들이 패역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지도자였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예수님도 이제 죽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자기네들을 압제하고 불법적으로 점령하며 자신들을 핍박하던 군대를 보내서 컨트롤 하던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이사 아니면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그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오히려 이방 왕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힘의 논리로 그들을 압제하던 그 로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게 된 경위는 아무 죄가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행악을 하며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까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포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벌하였는데 그 후대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를 보면 압니다. 왜냐?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혹독하게 당하고 그리고 벌을 받고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며 전쟁을 통하여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이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의아한 일입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세계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하는 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당연한 논리지만은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세상적인 논리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시점에 뭔가를 하신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전쟁을 환호하고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을 죽였다는 그 장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빌라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다고 이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그 빌라도가 만약에 듣는 귀가 있으면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사실 알고 보면은 빌라도도 이 당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빌라도에게 죄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는 죄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반듯한 판결을 내리고 의롭고 죄가 없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고 우리가 무죄 방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사건을 종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고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12절에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더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에는 아무런 어떤 잘못이 없었고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무지한 분을 죽이는 데는 분명히 기여했습니다. 계속해서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나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밖으로 모시고 나와서 그로 말하면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법정에 앞에서 써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그리고 이 법정에 정인도 없고 그러므로 이분은 죄가 없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내용을 보면 이 상황 가운데 빌라도의 아내가 강한 그 성령에 주시는 꿈을 꿨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고 꿈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꿈속에서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안 된다. 건드려서도 안 된다. 하는 어떤 강한 꿈속에 그 천사의 말이든지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어떤 그 꿈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꿈을 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꿈을 아내인 본인이 아내가 빌라도 본인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말을 무시한 것입니다. 왜 무시하였느냐?
이 내용을 보면 압니다. 12절에 그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의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당신을 가이사에게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그리고 밀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은 지금 현재로는 자신들은 그 콜로니가 식민지잖아요. 식민지로서 자신들의 실질적인 왕은 로마 왕이 황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께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군중을 몰고 가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두느냐? 우리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고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에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빌라도까지 합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공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또 봐야 될 내용은 예수께서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19장 11절의 말씀, 밑에 말씀입니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나를 행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줄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 말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를 행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빌라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한 가운데에 너에게 주신 권한으로 한다는 것이지만 너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너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왜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계속 올라가는가? 그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하였고 빌라도는 죄 없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놓으라고 힘썼는데 왜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올라가느냐고 하는 어떤 그러한 논쟁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께서는 빌라도에게 그도 죄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너가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는데 그렇지만 너는 유대 지도자들의 죄보다는 작지만 너에게도 죄가 있다는 그 판결을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판결, 세상의 기소, 이 모든 일 가운데 예수께서는 홀로 그분은 판결자이시면서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님 앞에 주어진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내용을 볼 때는 주님은 이 모든 벌어진 그 악한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벌써 판결을 내리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의 기록으로 그들의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도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헛된 지도자이고 그런 주고 마땅한 선지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수에 불과하였고 밀란을 일으켰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종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선지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그는 허망되게 죽어버린 한 사람의 안타까운 선지자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지각이 있고 박사라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봤을 때는 만왕의 왕이시고 말씀하시면 모든 군대라도 엎어질 정도로 파워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 법정에서 빌라도까지도 그를 바라보며 너가 죄가 있다고 말하며 심판하고 가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은 허망되게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수요일 이 고난주간 한 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또 성금요일입니다. 한 끼 또한 시간을 정하여서 아니면 하루 주님 앞에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갈 때는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겸허해지며 우리도 주님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는 고백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에 금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의미 있는 한 날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 역사의 장면들입니다. 어찌 아무 죄가 없는 분을 이토록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였을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섭리하였다 할지라도 그 행악자의 그 행악이 얼마나 크고 잔인한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없고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산자가 되었음을 절절히 감동하고 그리고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을 죄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